예,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우리가 찬송에 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송의 구속사 말씀을 들었고 또 교회의 찬송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경의 찬송, 성경이 말하는 찬송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태초부터 찬송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또 출발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기류 문답 1문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문답을 한번 합시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소규섭 1문답을 따라서 그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성경에 아담이 했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 앞에 아담이 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 이제 성경 안에 나오지 않고요. 성경이 밝히는 아담의 첫 번째 말,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시자 그가 그 여자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고 즐거워하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자도 남자를 보고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왜 좋아하는가? 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또 좋아하게 되는가? 그냥 우리의 어떤 사랑의 감정을 촉진시키려고, 사랑의 도파민이 돌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결혼하기 전에는 막 좋아하고 사랑하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 도파민이 다 줄어고 고갈돼가지고 메마른 광야 마라를 막 지나가죠, 그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도록 주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의 고백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여자를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자가 창조의 시작이라면 여자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이 노래는 단순히 자기 아내를 향한 사랑의 송가, 자기 아내를 높여 부르는 그런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닙니다. 이 찬송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찬송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찬송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광의 찬송이 바로 이 아담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 노래를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이 결혼의 규례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복음의 교훈이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됨을 이야기했죠. 이 고백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언약 가운데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그 고백의 노래를 아담이 먼저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이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담은요, 최초의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최초의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아담이 개척교회 목사고요. 여자는 그 교회의 이제 성도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부로,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부부 결혼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결혼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해야 하고, 남편과 아내 부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부부를 만드신,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의 부부 관계, 결혼 관계가 어떻게 할 때 계속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부부가 그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친밀하고 더 풍성해지려면 부부가 뭐 해야 됩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결혼을 찬송의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고, 결혼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관계가 계속 보존되고 언약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부 관계가 위기가 생기고 긴장이 생기고 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죄의 결과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고 자기의 영광을 노래하기를 선택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스스로 찬탈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 후에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찾아오죠. 깨어져요.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에 금이가 있다, 냉랭하다, 우리가 지금 찬송하지 않고 있구나, 함께 찬양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의 찬송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찬양이 실패함으로 그들의 삶이 또 가정이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노래할 기회를 주십니다. Sing again의 기회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죄를 책망하시는 것과 함께 죄사함의 복음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죄의 해결책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네가 나를 찬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의 삶이 비참으로 죽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할 것이다. 복음의 약속을 주시죠. 아담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의 노래를 부릅니다. 창세기 3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앞에 자기 아내 이름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는 이쉬, 용사라고 했죠. 여자는 이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쉬에서 나온 것이 이샤입니다. 곧 여자는 남자에게로부터 나왔고 남자에게 의존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심이고 역시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페미니즘과는 맞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준다 했죠. 이는 곧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질 때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그의 신부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전신마취했습니다. 최초의 전신마취 외과의사 하나님 아담에게 마취시키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고통 없이 했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시고 산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자기 옆구리에서 만들어내셨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그리스도부터 나왔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처치라는 말이 키리오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키리오스가 뭡니까? 주님이죠. 주님이라는 말에서 처치, 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키리아케라는, 그게 처치가 되거든요. 곧 교회는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복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아담은 자기 아내를 처음에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하니까 아담이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은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교회는 아이를 낳는 병원은 뭐합니까? 산부인과. 산부인과. 교회는 산부인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담의 노래입니다. 그는 태초에 신랑의 노래를 불렀으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회개의 노래를 부르므로 싱어게인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보다 거짓의 노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자기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 앞에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이 라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라멕은요, 최초의 대중가수입니다. 대중가수. 예, 대중가요를 부르는, 대중가수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 하는 음악의 장르가 랩입니다. 랩. 힙합. 그루브가 있습니다. 힙합 랩을 하는데, 그 장르가 갱스터 랩을 합니다. 갱스터 랩. 노래 가사가 뭡니까? 자기의 살인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살인을 예고하죠. 그렇죠? 여러분, 태초에 에덴의 동산에서 불렀던 노래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는 교제의 노래죠. 그러나 에덴에서 추방된 자의 노래는 살인자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복수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 노래의 실체입니다. 자기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은 살인자의 노래, 복수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아들로부터 유발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유발. 창세기 4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유발로부터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모든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악하고 악기를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가 된 겁니다. 기획사를 차린 겁니다. 유발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아이돌들을 막 길러내는 겁니다. 노래를 연습시키고 춤을 연습시키고 K-팝 데몬 헌터스가 출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의 영광, 사람의 이름을 노래하는 거짓 노래가,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런 K-팝의 홍수 가운데 족장들, 창세기의 족장들은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게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게 자신의 노래를 부를 때 교회는 작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그 창세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미하게 이어지던 찬송이 출애굽기에 오면 이제 폭발합니다. 대히트하게 됩니다.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창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음악가고, 모세는 찬송의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모세를 찬송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느냐? 모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찬송은 다 모세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기 때문에 편곡합니다. 모세가 불렀던 그 찬송을 기초로 계속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모세는 교회에 찬송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찬송의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불렀던 찬송은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찬송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유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대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잊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모세는 찬송을 지어 부름으로 그 당대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육의 기능입니다. 당대만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후대도 기억해야 되죠.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 후대도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그 찬송은 기억하게 하고 교육하게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심지어 기지개를 한번 다 켜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몸을 좀 지금 시간이 좀 힘든 시간이긴 합니다.
히터를 조금 너무 따뜻하게 해놓으니까 마라가 되도록 합시다. 마라가 돼야 좀 정신을 좀 차려. 너무 노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른 찬송은 그 당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했고, 그 후대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증거가 되게 하라. 홍해의 사건은 역사 가운데 재현되지 않지만 홍해의 사건은 역사 가운데 계속 불러집니다. 이걸 재현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반복해서 계속 불려지는 거. 메아리 됩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기억되게 하는 거죠. 31장 3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 찬송을 끝까지 읽어 듣게 했습니다. 이 끝까지가 뭘까요? 그가 임종할 때까지. 모세가 마지막까지 했는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거였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유언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노래를 딱 지어버립니다. 그걸 압축합니다. 그 앞에 내용을 다 노래로요. 그럼 노래하는 것은 기억을 잘하게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뭐 배울 때 노래로 배우잖아요. 그죠? 압축한 겁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노래 하나 딱 남기고 그의 삶의 유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찬송으로 삶을 시작해서 찬송으로 그 삶을 마쳤습니다. 이게 소기름답 1문답이 말하는 인간의 목적입니다. 소기름답 1문답에서 인간의 첫째 된 목적 이야기했는데요. 그 목적이란 말은요, 이 말에는 end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end, 끝.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끝이 뭡니까? 찬송이라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유언할 때, 임종할 때 찬송으로 마칠 수 있도록. 얘들아 저기 서랍이 열어보면 무슨 통장 그거는 첫째가 갖고 집은 둘째가 갖고 차는 셋째가 갖고 그런 어떤 유산 나누는 거 말고 마지막 그 고백으로 찬송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칼빈이요 죽을 때 시편을 암송하고 죽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권이다. 찬송으로 마친 거예요. 칼빈은 죽을 때도 말씀으로 했냐 이게 아니라 칼빈은 죽을 때도 찬송으로 마쳤던 거예요. 여러분 꼭 시편 한 구절 딱 암송에 넣으시고 마지막. 근데 내가 말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을 못 남기고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자기 옷깃에 늘 그 말씀의 문구를 넣어두었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발견이 됐어요. 칼빈도 자기 옷깃에 항상 문구를 적어두었죠.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외우시고 적어 놓으십시오.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마칠 수 있도록 모세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진짜 찬송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찬송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신앙이 회복될 때마다 다시 불려집니다. 리메이크, 바이럴 됩니다. 또 불러주고. 교회의 회복은 찬송의 회복이고 그 찬송의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모세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선지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리메이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마라의 찬송. 오늘 마라에 관한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마라가 이제 마라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룻기입니다. 룻기. 예.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1장 죄송합니다. 1장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오미 아니냐 하니까 나오미가 뭐랍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나오미는 희락, 기쁨, 에덴이 희락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났죠. 에덴을 떠난 겁니다. 스스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방의 땅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비참과 고통을 직면하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셨죠. 룻입니다. 나오미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믿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룻입니다. 어쨌든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나오미가 아니냐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해라. 나는 괴롭다, 나는 슬프다, 나는 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찬양하기를 그친 포기한 이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노래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룻기는 찬송을 멈춘 것으로 시작을 해서 찬송을 다시 부르는 것으로 마칩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룻에게 아이를 주시고 이 아이가 나오미의 이제 복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머니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된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이 룻기는요, 단순히 인생의 이 끝까지 간 비참에 이른 한 여인, 한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어둠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당대 교회에게 하나님이 다시 찬송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약속, 구원 역사에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룻기가 사사시대 이야기거든요. 룻기는 사사시대 초기의 역사입니다. 사사시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사라진 거예요. 온통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근데 놀랍게도 가장 간절하게 찬양을 갈구하고 기다립니다. 그게 룻기예요, 룻기. 찬양이 없던 시대, 찬양할 수 없던 시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족보로 끝나죠. 그 족보의 끝이 뭡니까? 22절. 22절 읽읍시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굽니까? 사사시대의 모든 어둠의 비참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대가 오게 하는 구속자지 않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왕이 없던 시대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왕을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 찬송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찬양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전부터 바라셨다. 이 전부터가 언제라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언제쯤이면 너희가 나를 찬송하겠느냐?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죠.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게 하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주께서 우리가 노래하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룻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룻기가 사사시대의 초기 이야기라면 한나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서. 한나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이제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내다보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서의 시작이 한 여인,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1장은 여인의 기도, 2장은 여인의 찬송. 근데 이 여인 한나의 기도와 찬송은요, 단순한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함으로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개인적인 하소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과 또 찬송의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여인이 부를 수 있는 그 개인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에 대한 기도고 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한나는 그 당대 배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보면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고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입이 열렸다. 입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노래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전쟁 때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노래합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죠?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왕을 향하여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올 때 여인들이 속옷침이 나와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것은 왕께서 대적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저 대적들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절에 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노래를 합니다. 한나는 전쟁에 참여했으며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한나가 왕이 올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럼 한나가 하나님이 이기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였고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이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한나가 지금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주셨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왕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줄 것이다. 이런 왕정, 이스라엘의 왕정은요, 백성들이 원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나는 그 신명기, 곧 모세의 노래를 한나가 다 꿰고 있었던 겁니다. 네. 신명기는 모세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모세의 노래를 꿰고 있었습니다.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왕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시대에 유명한 유행가 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야 돼. 하나님 보십시오. 이 교회, 이 시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왕을 주시옵소서. 한나는 바로 그것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도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노래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여러분, 대적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나한테 필요한 거, 이 여자, 이 자매들이요, 아내들이요, 스케일이 좀 커져야 됩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거국적으로 정말 거시적으로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좀 이 가정의 울타리를 좀 터뜨려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결혼한 가정들이 다 남편들이 아내의 어떤 그 마음 크기만큼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아내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 영광을 기억하고 베풀고 나누고 노래할 때 주님의 영광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여인들, 아내들, 또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한나의 기도가, 그 찬송이 그 예언적인 찬송입니다. 곧 사사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이제 왕정시대의 도래를 고대하는 거였지만, 그걸 뛰어넘는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참되신 왕을 바라보는 예언자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리메이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왕을 주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찬송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에 근거한 찬송은 반드시 내 필요를 따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른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찬송의 종말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찬송이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찬미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찬양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에게 볼 때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찬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라고 노래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우리의 노래를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찬미하셨습니다. 주님의 찬미가 어찌 주님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교훈이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도 찬송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주님은 구속사역을 실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 마지막으로 고백하신 것이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말이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7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로 하십니까? 고통스러워서요? 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들으라고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송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찬송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도 자신과 같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신 주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찬송이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신부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부끄럽고 비참하고 비루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이것은 전부터 바라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찬송의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삶, 세속적인 삶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 뭐라 했습니까? 찬송의 충만이라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편을 가리킵니다.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이 가르치신 노래, 성경 속에 있는 노래들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노래, 서로 화답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찬송하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마침입니다. 디모데서 2장 22절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찬송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인데 핵심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곧 교회에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는 응원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는 찬송이 어마무지하게 들어있습니다. 가장 찬송이 많이 나오는 것, 시편을 제외하고 찬송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엄청나게 찬송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인데 이 땅의 교회에 핍박이 있을 텐데 그때 천상 하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너희가 힘내라라는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10절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이게 교회의 찬송입니다. 5장 7절에서 14절도 한번 볼까요? 5장 7절에서 14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7절에서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온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의 가사 안에 구약들이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영광이죠. 그죠? 만만과 천성으로 찬송받으시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데 사울은 거기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죠? 그리고 13절에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표현 아닙니까? 창조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땅 아래, 땅 아래 물속에. 10계명 2계명입니다. 그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찬송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계시록 찬송이 계속 반복됩니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그 후에 환란을 견딘 자들이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성경의 마지막 찬송.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으로 마칩니다. 아멘. 성경이
태초로부터 찬송으로 시작을 하고 종말에 찬송으로 마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치면서 이 마라나타를 찬송하고 싶었는데 금요 기도회 때 그 찬송 부르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의 찬송의 핵심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 오직 어린 양께 돌려드립니다.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찬송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